자,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하는데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쪼갠 고기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쪼갠 고기 언약. 함께 보아요. 쪼갠 고기 언약. 자, 아브라함이 쪼갭니다. 고기들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죠. 그래서 쪼갠 고기 언약,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인데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징벌하고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과 심판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 쪼갠 고기 언약과 연결이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애굽 나라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탈출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말씀과 출애굽기의 전반부가 긴밀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언약을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7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의 쪼갠 고기 언약. 쪼갠 고기 언약. 거기에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는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이죠.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브리트 밀라. 브리트 밀라. 예, 브리트 밀라를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브리트 밀라, 아브라함과 맺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의 표징입니다.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징이죠. 거룩한 백성의 표징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후반부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토라 수요와 관련되죠. 토라 수요. 토라를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의 표징을 몸에 지니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 할례 언약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토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의 표징으로서 이 토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언약과 출애굽기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
쪼갠 고기 언약, 이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애굽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있는 두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 브리트밀라,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표징으로서 주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제 토라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표징을 너희가 가지고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제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란 이름은 첫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여호와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처럼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바로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엘로힘은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죠. 여호와.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샤다이와 여호와.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엘샤다이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아버지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리지 아니하였고, 로 노다티.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로 노다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다티의 어근이 야다예요. 그래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렇죠?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또 부르기도 했지만은 그 이름의 진정한 속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진정한 속성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경험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에 담겨있는 그 속성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 나의 이름 여호와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너희의 조상들이 경험으로는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엘샤다이와 여호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샤다이. 따라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두 가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름이. 엘샤다이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창세기 17장 그러면 무조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이, 여러분. 그러시면 너무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와요. 창세기 17장이 뭐예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례 브레트 밀라. 창세기 17장은 브레트 밀라예요. 창세기 15장은 쪼갠 고기 언약, 첫 번째 언약. 그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두 가지 언약이 몇 장과 몇 장? 15장과 17장. 이거는 이제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반사적으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뭐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그죠?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름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대표하는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와 연관된 속성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창세기 3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에.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생육하며 번성해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 왕들, 그리고 칼 고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모든 어떤 능력과 자원과 힘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충만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은 할례 언약과 연결이 되고요.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할례 언약과 연결이 되고 이제 나아가서 아브라함 자손의 생육 및 번성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취가 됩니다. 이들은 경험하게 돼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이제 지나서 야곱을 거쳐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12알을 거치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엘샤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엘샤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엘샤다이고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누가 역사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엘샤다이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심히 강대하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름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이름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자, 요드의 바브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요드의 바브에를 부를 건데요. 자, 창세기 15장 1절 2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상급을 뭘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뒷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어요? 알리지 않으셨어요? 알리셨죠? 여호와니라. 근데 자기 이름을 알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과 관련이 될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름과 관련이 됩니다.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쪼갠 고기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을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뭐하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께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엘샤다의 이름은 무슨 언약과 연결됩니까? 할례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할례 언약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언약과 연결이 됩니까? 쪼갠 고기 언약과 연결이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얼마나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풍성한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잘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 계획을 회복하고 인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레클레카로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아브라함의 미션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고 온 인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미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계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듦으로써 열방을 축복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미션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도구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미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수많은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과 수많은 자손 그리고 특별히 그 자손 메시아.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얻어야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열방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온 열방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그렇죠? 팔레스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과 영국과 유럽 지금 이런데 다 지금 반의주의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열방이 합심 협력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온 땅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이름으로써 여호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수많은 자손, 네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보증하는 나의 이름은 엘 샤다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열방이 이것들을 반대하고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이것들을 가로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여러분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러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지금 아주 긴밀하게 여러분 아주 긴밀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면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이 정말 재밌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허투루 나온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출애굽기와 그 이후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는데 여러분 열심히 특심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의 목적은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과 그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왜 세상에서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습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목적 첫 번째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절기, 하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악.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 그 많은 목적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첫 번째 목적으로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게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동일합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 준수는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와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예,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절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특히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절기는 무엇보다도 77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할 때 특별히 지칭하는 것은 77절이에요. 모든 절기가 물론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77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 절기를 콕 집어서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토라 수요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시내산으로 가서 여러분 토라를 받고 여러분 토라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시내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여러분 받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바드,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예배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바드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뭐예요? 에베드죠. 에베드. 따라서 에베드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7장 1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로로 다른 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자유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뭐라고 속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속박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속박이고 이것은 무거운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종이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토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토라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Be yourself.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토라를 날마다 배우고 그 토라를 지키며 준행하며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출애굽기에 반복되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샬락 에트 암미.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샬락 에트 암미.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모르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라면 거기에는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고 그리고 복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명령에 복종하면서 나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가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내 백성을 보내라. 후반부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전반부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과 건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후반부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또 출애굽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한마디 진술 속에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것에 감격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시내산 사건과 그 다음에 성막과 레위기와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이 구속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이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구원의 관문을 딱 들어서면 이제 다 된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졸다가 20분 설교 졸다가 그 다음에 20분이 넘어가면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내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떠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세 번째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바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바흐. 그래서 제물을 제바흐라고 합니다. 제바흐. 자,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보내소서.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출애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하는 이 제사는 동물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동물 희생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동물 희생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동물 희생제사는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어떻게 폐해집니까? 그렇죠? 동물 희생제사는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합법적인 예배의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예배 방법. 땅에서, 이 땅에서, 현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합법적인 예배 방법이에요. 동물 희생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 그래서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벌써?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양과 그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벨에게 지금 이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럼 왜 지금은 동물 희생제사를 안 드립니까?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그들이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그들이 다 왜곡시켜 버려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이제는 이들은 인신제사까지 드려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아주 물 좋은 곳에 그리고 명당 자리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여러분 희생제사를 막 드리고 피해생사를 드리고 심지어 막 인신제사까지 드리는데 하나님은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이 토라에서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사단이 흐려놓은 것들을 토라에서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방 종교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나 동물 희생제사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은 동물 희생제사를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멋대로 아주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고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바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재정의하시고 너희가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반드시 성막으로 동물을 끌어와라. 성막에서 잡아라. 그리고 성전 밖에서 피를 흘리는 것들은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밖에서 동물 희생자를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정의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동물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규례를 주시는데 이것은 이방 종교의 방식들과 이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계시죠. 예배에 대한 계시. 이 예배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성전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동물 희생제사,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그 동물 희생제사는 예수와의 여러분 희생제사, 속죄를 모독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셨다. 구속해 내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도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와의 희생제물입니다. 아멘. 예수와가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 성전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와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라는 희생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희생제물 없이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희생제물은 동물 희생제사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성소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희생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유일한 희생제물은 우리 주 예수와입니다. 아멘? 그분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희생제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훈련받고 연습하고 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에 여러분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다. 세 번째는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전통교회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3장 8절을 먼저 읽습니다.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름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과 꿀이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최종 목적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속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자,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란 이름이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란 이름의 속성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너희에게 기업을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 땅. 그것은 무엇이 있던 땅이다? 에덴 동산이 있던 땅이다. 에덴 동산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구속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최종 목적도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 구원받은 최종 목적도 뭐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어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사모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당 가기 원하십니까? 천당 가실래요? 이스라엘 땅 가실래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에덴 동산이 있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1차적으로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인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의 그림자예요.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메시아께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구속자이신 세컨드 모시죠. 세컨드 모시. 마지막 구속자이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중심 센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현 세상에서 토라 순종 훈련 토라에 순종하는 훈련, 거룩한 삶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결코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와 불법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곧 불법의 사람입니다. 자, 5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불법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불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심지어 파괴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따라서 바로. 바로를 히브리어로 파로라고 해요. 파로. 따라서 파로. 파로.
파르오는 하나님과 맞서는 불법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하고요. 사탄을 상징하고 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존재, 그런 불법의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예언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파르오. 따라서 파르오. 파르오. 빨리 하면 파로가 됩니다. 파로. 따라서 파로. 파로. 파로인데 바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애굽왕 바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자, 페레시 아인 해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이거 가운데를 보면 라가 됩니다. 라. 레시 아인이 라, 아칸이죠. 남은 페와 해를 합치면 페가 돼요. 페. 그래서 라와 페가 합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칸, 라는 아칸입니다. 입. 그래서 악한 입의 사람이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파로는 악한 입의 사람이다. 그래서 악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고 또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 이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후대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불법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라는 인물을 눈여겨보세요. 바로라는 인물을 눈여겨서 보시면서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시면서 단순히 역사적인 맥락만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후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계시록까지 연결되는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토라는 예언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창조자의 위치에 자기를 높입니다. 그렇죠? 나의 이 강은 나일강을 말하죠. 나일강의 신으로, 그렇죠? 나일강을 만들고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이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특별히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큰 괴물 같은 악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의 원천입니다. 애굽은 지정학상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외세의 침략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또 나일강의 범람, 나일강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곡식이 자랄 때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이제 물이 풍성하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으로 풍성한 추수가 가능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바로는 그 나일강의 범람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범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실체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일강의 신으로 나일강의 범람을 컨트롤해가지고 나일강의 모든 풍요와 애굽의 모든 풍요와 풍성한 추수를 가능케 하는 신적 존재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는 애굽에서 신의 현현으로 여겨졌어요. 신의 현현. 애굽의 모든 신들의 성육신. 애굽의 모든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소위 말하면 예수와 같은 존재죠. 그죠? 애굽의 모든 신들의 성육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는 불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뒤에 있고 애굽의 모든 신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가 바로다. 바로. 그 바로 밑에는 바로의 떨거지들이 있죠. 바로의 떨거지들이 뭐냐면 바로의 대언자들이, 바로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애굽의 모든 신들, 그 다음에 그 신들의 현현인 성육신인 바로, 그 다음에 바로의 대언자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림을 가지고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모세는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엘로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엘로힘과. 그래서 모세는 곧 누구를 대표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성육신과 같은 존재로 나가게 되고, 이제 바로 밑에 떨거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의 대언자들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7장 9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여기 보면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그랬어요. 큰 악어라. 바로를 악어라고 했는데, 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의 지팡이를 또 뱀이 돼요. 뱀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제 뱀이 그려지겠죠. serpent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탄닌이라고, 탄닌. 따라서 탄닌. 이 탄닌은 악어 같은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악어 같은 바다 괴물을 뜻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큰 악어로 번역이 됐죠. 에스겔서에서는. 큰 악어.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뱀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큰 악어로 번역해야 마땅한 번역이에요. 큰 악어. 이 큰 악어가 바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를.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큰 악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여기서도 탄닌,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도 탄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큰 악어다. 괴물 같은 큰 악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뻥 하고 뱀이 나온 게 아니고 큰 악어가 나왔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를 상징해요. 그래서 다른 요술사들도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탄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마지막 때의 전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맞서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맞서는 바로. 사탄 혹은 불법의 사람입니다.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무시하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 이것이 사실은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누구가 되었고 바로 같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바로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와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바로가 죽임을 결국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로와 그의 술객들이 한 행위는 또 마지막 때 하게 되는 행위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 기적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죠. 7장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것이 똑같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입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그 패턴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객들이 거짓 기적들을 행하죠. 뱀이 되게 만들고, 또 무슨 재앙을 이들이 흉내냈습니까? 피재앙, 그리고 또 뭐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까지예요. 개구리 재앙까지. 맞습니까? 이는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뱀도 만들고 피재앙도 일으키고 개구리 재앙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금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패턴입니다. 토라는 예언적인 책입니다. 토라는 분명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예언적인 책이어서 후대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기적이 또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로의 선지자들입니다. 바로의 선지자들.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불법자입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2절 14절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의 기적을 흉내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적을 흉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비유일까요? 상징일까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을 하늘에서 땅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라의 말씀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토라를 알아야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기적을 쫓아갑니다. 다 이적을 쫓아가고 그래서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번 파라샤에는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4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지라. 답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와 백성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며칠 만에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약 8개월에서 1년간에 걸쳐 내린 광범위한 재앙입니다. 8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내린 광범위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딱 내리고 안 들으니까 며칠 후에 또 내리고 이래가지고 한 2주, 며칠 만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8개월에서 1년 정도에 걸쳐 내린 광범위한 재앙입니다. 재앙의 시작을 보면 처음 몇 가지 재앙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일어났던 것을 암시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보통 늦은 봄에 개구리가 동면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늦은 봄이나 여름에 개구리가 창궐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6월절 시즌이잖아요. 6월절 봄이 시작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약 8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재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방법은 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이용하십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들의 초자연적인 차원을 더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차원을 더하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개구리가 전혀 활동하지 않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개구리장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개구리가 활동합니다. 개구리가 실제로 그 시즌에 나일강에서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와가지고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초자연적인 차원을 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손과 지팡이로 그 재앙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재앙의 특징을 보면요. 3개의 재앙들이 한 세트를 구성합니다. 3개의 재앙들이 한 세트를 구성해가지고 이 세 재앙들이 세 재앙들로 구성된 세트가 3번 일어나는 거예요. 세 재앙들로 구성된 세트 재앙이 3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고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내린 심판,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들은 세 재앙들로 구성된 세트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재앙,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심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가지 재앙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질서의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신적인 질서를 완성하신 것을 뜻하고요. 이 재앙들 중에서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내리십니다. 예고 없이.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피게이입니다. 피게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 그룹은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 자, 피재앙, 개구리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담입니다. 담. 그 다음에 개구리, 째빠르데임. 째빠르데야를 개구리라고 그래요. 개구리를 째빠르데야. 째빠르데임. 복수의 째빠르데임. 그 다음에 킨님. 이재앙이죠. 이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재앙인데 유대적인 해석은 달라요. 파리가 아니고 wild animals,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겁니다. 막 짐승들이 막 출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로브라고 합니다. 아로브. 야생동물의 들짐승을 하나님이 창궐하게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재앙은 데베르가 뭐냐면 악질입니다. 악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셰힌, 종기, 악성 종기, 독종이 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은 뭐죠?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 따라서 바라드.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르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어둠이죠. 흑암, 호쉑. 따라서 호쉑. 자, 하나의 세트, 두 개의 세트, 세 개의 세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 세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일강 강변에 나온 마루를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재앙을 선포하시고요. 두 번째 세트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바로 이게 들어가라. 이게 다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예고 없이 합니다. 예고 없이 재앙.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나일강변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고 이제 경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궁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선포하게 경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는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어쨌든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게 쏟아붓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하게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를 이제 완성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애굽에 내린 10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 거짓 신들이죠.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곧 사탄의 왕국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피는 나일강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피,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파르데아. 그 다음에 이는 땅의 신 갭에 대한 심판이고요. 파리 재앙은 들짐승입니다. 유대적인 전통은 들짐승 재앙은 공기와 바람의 신 슈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일으켜서 황소를 죽이죠. 소들 가축들을 죽입니다. 황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아피스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악성종기 쉐힌, 악성종기는 이제 마법과 의학의 신 헤카를 섬겼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재앙, 바라드. 이것은 이제 하늘의 신 룻을 섬겼는데 그 하늘이 지금 우박을 쏟아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이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채소들 다 먹어버리게 만들었죠. 채소와 다산의 신 민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흑암 호쉑인데 애굽이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태양신. 그래서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이루어진 것은 태양신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들을, 거짓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거짓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애굽이 사람을 창조한 신으로 섬기는 아몬라가 있습니다. 아몬라는 사람을 창조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몬라의 힘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드러내실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심판한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다 거짓 신들임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애굽과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과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구속해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애굽에 존재하는, 그래서 온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기간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속전속결로 그냥 진행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온 애굽과 온 세계인들이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도록 8개월에서 1년에 걸쳐가지고
애굽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과 14장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뭡니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탄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탄도 어떤 면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사탄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지금 알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곧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나타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격,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평판과 그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 전역에 온 세상에 널리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가나안 모든 나라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까지 여호와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벌벌벌 떨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벌벌벌 떨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실제로 이런 일이 애굽에서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되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어요. 대규모로.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지금 접붙임의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혈통의 관계가 없습니다. 태생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들은 누구나 야곱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걸 보고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고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애굽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 마지막 재앙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것이 8개월에서 1년에 걸친 재앙의 결과입니다. 출애굽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합하면 아마도 300만 명을 뛰어넘을 겁니다. 300만 명을.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이건 불가능한 숫자예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가지고 애굽 땅에 거주한 횟수가 몇 년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430년에 나와 있죠.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215년 정도예요. 215년 정도. 430년의 카운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것도 사실은 타국 땅이었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카운팅이 시작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215년이에요. 가나안 땅에 215년에 거주했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 땅에 거주한 시간은 계산해 보면 215년이에요. 몇 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죠. 여자와 뭐 이런 합하면 아마 200명이 넘을 겁니다. 그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215년 동안에 60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해도.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몸 60만 명의 숫자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
이루어지는 기적과 하나님의 심판의 여호와의 손을 보고 능력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 애굽인들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문설주와 문제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종의식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하는 원리가 이 출애굽기에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 성경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과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60만 명, 300만 명이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과 토라를 받았죠? 마찬가지. 그래서 언약과 토라도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거부하고 토라를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과 애굽에서 접붙임 받은 여러분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는 그냥 온 이스라엘이 있을 뿐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4장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지금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십니다. 수많은 애굽인들을,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프로젝트의 여러분 수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일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전략은 그럼 뭡니까? 어느 민족에 속한 자든지 간에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접붙임의 원리에 따라서 그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으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없애버리고 이방인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아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전략은 뭡니까?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나의 능력을 보았느냐?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면 너희가 깨닫게 되었느냐? 그래서 모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애굽인들을,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젝트는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 유대교 개종의식이 없어요. 유대교 개종의식이 없어요. 누구든지 우상을 버리고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예수와를 영접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는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시내산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토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언약 관계상,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자기가 이스라엘인 걸 모르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곧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접붙임의 원리가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 전부터 나오죠. 창세기부터.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자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거기는 개종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으로 접붙임 받는다? 믿음으로 접붙임 받는다. 이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에무나, 그렇죠? 믿음으로 접붙임 받는 원리가 여러분 토라에 이미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개종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린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눈이 가려져 있지만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죠. 우리 옆에 분과 악수를 하면서 한번 축복 한번 하실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만나십시다. 악수 좀 하세요. 이럴 때 이스라엘 땅에서 만나십시다. 네. 이스라엘 땅에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 과정은 결국 열방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버리고 이방인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버리고 이방인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시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총회란 말이에요. 총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총회란 말이에요. 카할. 카할이란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예요. 여호와의 총회를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일한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열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제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설명하면 왜 이스라엘의 신앙을 설명하냐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신앙,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설명하면 아니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은 그랬는데 그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 언어와 그들의 언어가 안 통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히브리인들의 신앙으로,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토라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라고,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토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라고, 토라를 암송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토라 암송하라니까 토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라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이 잘 안 되니까 막 토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토라지지 마세요. 아멘? 안 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사고를. 이스라엘이니까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강의 시간에 나오시면 토라 암송하는 걸 도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암송해 가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쉐마도 암송하고, 그죠? 시편 1편도 암송하고, 십계명도 암송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 그리고 주기도문도 암송하시고, 창세기 1장, 2장 다 암송하고, 앞으로 그냥 이제 뭐예요? 시드로 다 암송해 버릴까 보다 그냥. 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토라를 암송해야죠. 아멘?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때, 지금도 이때는 마찬가지 1세기 때 우리 제자들은 전부 토라를 암송했습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암송하는데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토라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피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